우리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지만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지치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는지 그 공통된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첫째, 응답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햇빛이 언제나 비추고 있어도 창문을 닫아 놓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닫힌다는 것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양심이 굳어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가득하면 기도는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더 신뢰할 때도 마음은 닫히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나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닫힘에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놓은 해답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응답은 멀리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깊이 경험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는가 닫았는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만 기도하거나 이미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려 하면 응답은 막히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맺힙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마음은 열리고 응답은 열리게 됩니다. 마음을 열려면 무엇보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선한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그 겸손이 바로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린 후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나으면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의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지연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십니다.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상황에 만족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훈련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그 뿌리 위에서 자라는 열매는 더 크고 풍성해집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곧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감당할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완전한 구원을 위해 기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크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응답의 시기를 조정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고 관계의 갈등이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동안 우리는 더욱 기도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고 응답이 임했을 때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응답을 쉽게 받는 사람은 응답의 소중함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은 응답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합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소화하지 못할 음식을 먹으면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받은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결국 응답의 지연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게 주신 이유가 결국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은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때로 응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바꾸십니다. 사람은 흔히 기도를 하나의 요청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여기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대신 기도의 과정 자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십니다. 응답은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은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바꾸신 결과입니다. 또한 기도의 과정은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다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응답이 오기를 바라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배웁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은 다듬어지고 결국 기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과정이 사람을 바꾸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사용하셔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녀가 빨리 변하기만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만 바뀌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과정은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또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감사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기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 주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편안하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목적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응답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결과만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상황을 즉시 바꾸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 귀한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결국 기도의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장 귀한 응답이 됩니다. 넷째, 응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은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시 응답하시지만 많은 경우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응답이 오면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곧바로 일어나야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평안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위로의 말을 들려주심으로 응답하시고 뜻밖의 상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응답을 하나의 모습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응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공급받았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응답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미 응답은 임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기적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욕심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응답은 상황의 변화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모습으로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오기도 하지만 항상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온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올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커지고 기도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응답을 발견하면 감사와 평안이 깊어지고 기도는 더 풍성해집니다. 작은 평안 하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에 다가오는 확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큼 이미 주어진 응답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셨음을.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응답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